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굿뉴스죠. 굿뉴스인데 뭐가 굿뉴스입니까? 정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곤경에 빠져 있었죠. human plight, 절망, hopelessness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복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해오시지 않으시면 복음도 없는 것이고, 구원의 길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같이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 천국에 우리의 리얼 라이프가 이제 스토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참 생명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그 메인 팀이 뭐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대개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칭의에 관한 부분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화 5장부터 8장까지 그 성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크리스토 스탠달이라는 분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14장 로마에 있어서의 그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화해시키고 봉합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주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로마서 전체 흐르는 그 메인 팀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복음이라는 단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은 이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왜곡된 복음에 대한 지칭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 이 복음이 바울의 여기 로마서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은 1장과 4장 칭의와 5장부터 8장까지 성화,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또 기독교 윤리,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러한 통합된 어떠한 메시지가 복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이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요절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6, 17절을 한 문단어로 보는 분들이 있고, 이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 전반부의 어떠한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17절과 18절이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6절 17절은 1장 16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어떤 인트로덕션, 서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 내용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16절 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죠? 예수님의 복음에 뭐를 자꾸 첨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애들을 하는 분들은 복음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인자도 장차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복음 이외에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를 신봉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총체적으로 완성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예수의 구속의 완성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복음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한 구속의 완성과 택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를 받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전해진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순서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종말선상에서 가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전해진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구절을 첨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전해지고 주님의 가까움에 따라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구절 16절에서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비처럼 그냥 그
동심원에서 이렇게 360도 사방팔방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예,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쫙 전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리니어 무브먼트가 아니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서쪽으로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1세기에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가야 왕국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마가. 그래서 김수로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인도에 와서 순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한 전설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세기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쫙 퍼지는 거지 이렇게 곱게 그냥 일직선으로 웨스트로 그냥 웨스트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론이고 거기 어떤 어젠다가 들어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동원의 이론으로서는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시안 지방에서 카자흐로 또 우즈벡으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자원을 동원하는 이론으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교단의 방침에는 부합하는 이론이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주석적으로 보면은 그건 좀 축소주의다. 그건 주석적으로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그렇게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남쪽으로는 안 갈 겁니까? 칠레나 뭐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로 내려가는 면도 있어야 되고 러시아 북쪽으로 가는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동쪽으로 또 복음이 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1세기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 바나바도 유대인, 전부 유대인이라고요. 그 유대인으로부터 초대 교회도 유대교회고 유대인들의 형성한 교회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코리안들에게 재패니즈들에게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이세우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은 로마서에서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은 오직 로마서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과 3장 21절부터 26절 같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구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기프트다. 스테이터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스테이터스, 신분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의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이제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 때 주장이 되었던 이 어떤 율법적 개념, 하나님의 의의 법률적 개념이 요즘에는 부정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제
1976년인가요 7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쯤에 듀크대 E.P. 샌더스라고 하는 교수가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이라고 하는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써가지고 전반부에는 이제 그 제2성전기에 써진 유대 문학,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제 그 교수가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종교가 율법주의적인 종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어떤 그의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종말론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human plight, 인간의 공경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사람은 원래 선하고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 마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봐라, 이런 인간의 공경이 있다. 오리지널 sin, 이 원죄가 있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솔루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장을 했다. 그리고 1세기의 유대주의는 원래 은혜의 종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율법주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적이고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잘못됐고 어떤 휴먼 플라이트, 인간의 공경,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E.P. 샌더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더램의 그 제임스 던 교수가 그가 한 어떤 강의에서, 특별 강의에서 이 샌더스 교수의 주장을 바울의 신관점이라고 명명을 붙였어요.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해석하고 또 가르쳤던 그런 어떤 신학적 패러다임, 이신층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임스 던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걸림돌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뭐 유대 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프라실라타이즈,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구원받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도록 벗어버리도록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짐을 지우지 말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가 좀 쉽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 이렇게 이제 제임스 던은 주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임스 던은 이제 어떤 그 유대주의적인 그것을 계속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틴 루터의
그 이신층이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 떠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앤티 라이시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1세기의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신층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고 멤버가 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dikaio라는 그 헬라 말 있어요. justify, 학자들도 righteous 그 형용사를 갖다 동사화 시켜가지고 righteou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종말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펠로우십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일은 구원이 아니라 이거죠. 구원이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칭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디카이오오다 이거죠. 이제 교회 멤버가 되면 반드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공로를 쌓고 봉사를 하고 사랑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이래서 정말 심판 때 가봐야 된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그때 가보면 안다. 이제 이게 앤티 라이 교수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잠도 안 자고 책을 쓰는지 엄청나게 책을 써대고,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좋은 책도 있어요. 뭐 레저렉션, 부활을 갖다가 뭐 증명하는 책을 썼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그런 분이지만은 이렇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어지러워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견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임퓨테이션 이론이거든요. 그 의의 전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지 뭐 성화에 있어서 한 50% 정도 달성했을 때 그게 전가가 좀 된다. 무슨 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듯이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막 이렇게 내 일평생을 거쳐서 다운로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가는 그냥 비처럼 그냥 한 번에 확 오는 거지. 그죠? 이 신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누구를 guilty, not guilty, 뭐 요즘에 TV 나오면 뭐 많이들 재판정에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판사가 뭐 구속할 거냐 아닐 거냐 그냥 하면은 그 시간에 뭐 털레털레 불구속으로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불구속의 과정이 뭐 다운로딩 하듯이 그냥 1년 걸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어깃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는 순간적인 거죠. 순간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죠. 이런 의롭다 되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종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종말 때까지 가령 뭐 30년을 산다고 할 때 신앙생활 30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일종의 대기 상태, 언거주춤 대기 상태 있으면서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정말 심판 때 구원받을지 아무런 확신도 없고, 예, 뭐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찬송가에서 다 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찬송들은 찬송가에서 다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미 영광이 이르렀다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미 영화를 얻었다, 우리 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참 생명이 지금 하늘에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시면 그런 과거형으로 전부 다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 이러한 그 구절들을 문법적으로 전부 이거를 바이올레이트하는 주장이에요. 이런 표현들의 어떤 문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이 헬라 말의 과거형을 또 다 무시해버려요. 아니면 헬라 말에 이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과거형이 있고, 또 이제 퍼펙트 시제가 있어요. 퍼펙트 시제는 이제 아우리스트는 영어로 이제 현재 완료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아니면 과거나 현재 완료로 번역을 하고, 이제 퍼펙트 시제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또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러한 그 헬라 말의 문법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 근데 이 문법이 왜 있습니까? 왜 이 이 시제가 왜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왜 있으며 과거라는 시제가 왜 있겠어요? 이거를 다 무시해 버리면요, 한국말에 TV 뉴스 볼 때 그 모든 하는 말이 다 무의미하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게 다 시제가 다 거기에 바탕이 돼 있는 건데, 이 시제를 의미 없다고 다 과거형을 현재로 이해해 버리고 현재를 과거로 이해해 버리고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면은 TV 뉴스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헬라 말에 그 시제가 다 있는 건데 자기들의 신학을 정당하게 해서 그 시제의 어떤 용법이나 미닝을 다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사기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학적 사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참 울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부족하지만은 짬짬이 이제 쓰다 보니까 로마서 주석까지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가지고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정론이 어떤 순기능이 있어요. 예정론이 만약에 우리가 예정론을 안 믿어버리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흙탕물적인 이런 신학을 가지고 퍼뜨려 버리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혼탁해지고 정말 누가 그럼 구원받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딱 있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안심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받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위로가 되는 면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다 맡겨놔 버리면은 이건 너무나 참 울분이 일어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이런 막 격한 감정이 드는데, 이제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좀 이렇게 좀 자세를 좀 점잖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예정론적인 어떤 기능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하신 분들은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을 대해서 이제 책도 쓰고 또 부단히 또 가르치고 사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왜 썼어요? 물론 유다서도 그렇고 물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하지만은 목회 서신이 특히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싸우는 모티브가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목회 서신에서 많이 쓰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사운드 닥트린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원래 가르침, 사운드 닥트린에 거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참 책을 써서 아티클을 써서 기사를 써서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퓨테이션을 부정해버리면은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갚아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그냥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잖아요. 임퓨테이션이라고요. 그죠? 이거를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원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자처럼 돼가지고 정말 착하게 산들 희망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주 호플리스니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게 전가 이론 아니에요. 그게 임퓨테이션이 아니에요. 그 대속적 죽음, substitutionary atonement,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100% 다 전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그게 스테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은 천국이에요. 연옥이 아니고 천국이라고요. 그 한편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성화 됐어요? 성화 안 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가 이론을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이단인 거죠. 이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불교나 뭐 몰몬교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교나 몰몬교 이게 이슬람 전부 행위잖아, 행위. 그죠? 행위도 무슨 뭐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루플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무슨 푸드를 먹어라. 또 뭐 어느 종교에서 뭐 커피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 종교에서는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빠지고 막 살 빠지고 그래요. 스타벅스, 던킨도넛 지나갈 때마다 막 살이 쭉쭉 빠진다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스크루플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종교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 관점은 이거는
개핀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단입니다. 이건 헤러시예요. 헤러시. 그래서 이신층위는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고,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신층이라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믿음을 디파인하는 그 챕터가 로마서 4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서 이제 3장 24절, 25절, 26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리뎀션이 되셨고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우리의 sacrifice atonement,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예. 로마서 3장 25절.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지금 바울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는 거라는 거를 substantiate 하잖아요. 그거를 증명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다윗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가 의롭다 된 거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가 악했을 때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가 불경건한 자였는데 믿음으로 갑자기 의를 선물을 받았다. 그게 로마서 4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의 유대교는 이 행위구원 아니면 율법주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난 어떤 형태의 종교였던 거죠. 그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사 문학 제2성전기의 그 문학을 이제 샌더스 교수가 열심히 다 읽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그 제2성전기의 모든 문학을 히브리 원서로 다 읽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중간사 문학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책을 썼어요. 혼자서 하면은 좀 힘이 딸리니까 같이 그룹으로 막 아티클을 써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책에서 밝힌 거는 제2성전기의 문학을 잘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행위 구원의 사상이 있는 게 맞다. 그분들이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포스 에스드라도 그렇고 세칸 이녹도 그렇고 이 중간사 문학이 행위 구원이 있다.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샌더스 교수가 이게 미스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종교와 그 실천은 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다 이거죠. 가령 기독교를 중세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 전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독교를 호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장로님인데 외도하고 간음하고 이게 기독교야.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분의 행위가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종교 활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 1세기의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바울이 1세기에 유대교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20세기에 살면서 어떻게 1세기에 사는 사도 바울보다 1세기 종교를 자기가 21세기에 더 잘 알고 있다고 오만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인간의 문학으로 여겨버리고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분석하고 난도질하는 것은 이분이 믿음이 없는 신학자다. 비록 디비니티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분, 하나님의 의가 신분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셋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라고 보면은 그것은 saving actio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aving ac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한 모든 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파워포인트는 첫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attribute.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justice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고 나의 계명을 어기면 벌이다. 예. 바로 이 점이 이제 하나님의 저스티스예요. 예. 뭐 동양에서는 이거를 약간 변질시켜 가지고 뭐 인과응보, 유대교에도 보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retribution theology. 예. 이 보응의 신학이 이제 바로 이런 신명기 28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보응의 신학적인 요소가 제일 강한 책이 뭐죠? 예. 역대상하. 예. 역대상하가 보응의 신학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게 제일 희석되어 있는 책이 뭐죠? 예, 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기. 욥의 세 친구는 욥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해라. 계속 욥을 닥달하잖아요. 그들의 포지션이 보응의 신학이에요. 너가 지금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회개해라. 이게 바로 이제 보응의 신학이고 욥은 이제 보응의 신학을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욥의 입장이에요. 정말 나는 과부도 정말 잘 대해줬고 고아도 내가 잘 다 보살펴줬고 내가 정말 동네 사람들 자주 뭘 사먹였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참 예배 충성스럽게 드렸고 말이죠. 내가 참 믿음에 거했는데 이게 엄세하다. 계속 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보응의 신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좀 그런 면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욥의 절실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응의 신학이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응의 신학이라고 하는 박스 속에 집어넣는 건 잘못이죠. 하나님은 어떤 프린시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법 그 자체시지만 하나님을 그냥 어떤 그 보응의 신학이라는 원칙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신론이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구원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등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을 무시한다든지 그거를 드랍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의 50%밖에는 하나님의 의의 50%밖에는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마치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은 얘기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100% 나타내는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justice다, 공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제 주석에서 이 견해를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다, justice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aving action, 그죠? 그리고 선물,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공의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훨씬 더 컴프레hen시브한 정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저스티스다 라고 보는 해석이 더 이렇게 리즈너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그 중요한 동사가 18절에 쓰여진 그 아포칼롭테오 나타난다 이 동사가 있는데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동사고 똑같은 시제고 똑같이 이제 미들 보이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배척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매니페스트 되고 있다. 나타나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씀이 이게 다 지금 요한복음이나 다른 구절하고 다 맥이 같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복음을 배척하는 이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끔찍한가 하는 그러한 측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19절부터 32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구약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과 다르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사라의 믿음, 뭐 삼손의 믿음, 모세의 믿음, 만약에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다르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 가르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이유는 그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약학자는 그거를 부정하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구원의 개념이 없다.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 없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는 막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있던 믿음도 그냥 다 그냥 헷갈리고, 이 기독교 대학 들어갈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기독교 대학 나올 때는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설립 이념이 다 그냥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창설자들은 참 좋은 이념을 가지고 헌금해서 그렇게 대학을 세워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총장되고 뭐 학장돼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그냥 정말 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람들을 더 배나 더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왜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 지옥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죽은 이삭이 죽음에서 부활할 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거, 그 부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죠. 그죠? 예수님 메시아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뭐 믿음 A가 있고 믿음 B가 있고 뭐 믿음 C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오직 믿음으로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IV에는 His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믿음.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구냐? 만약에 그를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제 얼루딩하는 거다. 그거를 배경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하박국 2장 4절을 얼루딩하고 있다.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헬라 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호데 디카이오스 ekpisteos 세이타이 이 구절이 이제 번역상에 두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게 RSV, TEV, NEV. 혹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킹 제임스 버전, ESV, NIV. 이렇게 약간 그 표현들이 다른데 사실은 두 표현이 말씀하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슈라이너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박국에서 믿음의 개념은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신실함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믿음과 순종의 두 개념이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스라는 명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장 5절에서 보았듯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죠. 성도가 복음을 믿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단어에 순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실 성도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은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로마서 6장부터 강조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나 의식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산다는 동사가 종말적 의미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 사용된 믿음이란 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은 N.T. 라이트 교수의 주장을 마치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믿음이 순종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산다 이거죠. 근데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종말적 개념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제적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N.T. 라이트는 그것을 종말적인 구원으로 볼 때 어떠한 이퀘이션이 되냐면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를 행함으로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순종을 포함한다고 보고 이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심판 때 비로소 구원받는다 이런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른 해석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명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약적 배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로마서 전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지식도 없으니까 뭐 그냥 대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거야? 루터가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헬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뭐 반박할 이게 하려면 뭔가 나도 헬라 지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토를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 명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피스테우센이라고 해가지고 동사예요. Abraham believ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긴다는 건데 이 로기조마이, regard, reckon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여긴다는 게 굉장히 이게 forensic 개념이잖아요. 이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여긴다는 게. 예. 그래서 보통 이분은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판사가 그냥 무죄 이렇게 되면은 부인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이건 잘못인데 판사가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잖아요. 무죄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어퀴틀인데 그게 바로 법률적 용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없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 행위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률적 행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forgiven sinner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잡음죄를 짓지만 신분적으로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 이 단어가 여기서 이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는 아직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네. 이 때문에 15장과 22장까지는 7장의 차이가 있어요. 7장의 차이가.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순종까지 가기 전에 예?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단어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믿음, that is 순종 이렇게 하는데 믿음 equals 순종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믿음하고 순종은 다르고 단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게 아주 딱 인터트와인드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딱 링크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먼저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까지 순종을 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믿음의 순종까지 그냥 꾸겨 넣어요. 그냥 믿음 안에 순종의 개념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만이 종말 때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행위 구원처럼 들려요. 예. 그렇지만 또 이분들은 난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나는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신실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믿음과 순종을 그냥 블렌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덕적이고 아주 그냥 정말 그런 교우들이 많은 현대 교회에는 이런 신실함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 이거죠. 옳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 이게 바른 표현이라 이거죠. 믿음이 곧 순종이다. 아니면 그냥 믿음 안에 순종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그 설교적인 어떤 엑소테이션으로는 괜찮은데 주석적으로는 그거 서포트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자오 이 산다는 거는 여기서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산다는 거는 종말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적 산다.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거, 심판 때 내가 산다,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 현재 이 땅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오,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사는 거는 구원을 의미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신실함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을 진정 믿는 그 믿음, 그걸 의미하는 거라 이거죠. 그 믿음인데 이제 그럼 그 믿음이 어떠한 인텔렉츄얼 어센트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적 동의. 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끝난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죠? 그건 지적 동의예요. 뭐 우리가 10시에 오늘 수업이 끝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렉츄얼 어센트라고 이건 지적 동의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센트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이 믿음은 코미트먼트를 의미해요.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코미트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트러스트라고도 볼 수도 있고,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인격적인 그 에리튜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지적인 어센트는 인격적인 에리튜드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걸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인지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아, 나 예수님이 구주신 걸 안다. 나 예수님 믿어. 예. 예수님 믿는데 그냥 뭐 간음하고 그냥 돈 떼어먹고 막 그냥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진정한 코미트먼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트러스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디파인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을 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소를 좀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거기에 faithfulness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고 faithfulness는 믿음에 동반되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다고 하는 거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기 때문에 엔티 라이시 주장하는 여기서 디카요 여기서 그런 어떤 그 칭의의 사회학적인 개념이나 그런 윤리적인 개념은 로마서 1장 17절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걸 많이 그냥 임포즈를 한 거예요. 그걸 집어넣은 거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걸 꺼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그 자기의 견해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